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83번째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분향단에 쌓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임에 그대로 응답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이 시간 교통하시고 역사하셔서 해방하는 모든 권세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아닌 것들은 다 감춰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노아의 때를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7년 전에 이 노아의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주 전이죠. 한 달 조금 전에 저희가 또 하나님의 전쟁, 메뚜기의 전쟁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 두 개가 좀 믹스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준비했느냐? 지금 한국이 홍수로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차들이 좋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BMW, 벤츠 이런 차들이 강남에 많더라고요. 이분은 아주 유명해진 분이에요. 다 포기하고 다 본닛에 올라가고 서초동 현자라고 불린대요. 아, 1시간 비가 왔는데 130mm면은 한 13cm잖아요. 얼마 안 온 것 같잖아요. 그죠? 1시간에 그렇게 왔습니다. 1시간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기품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 그 물층이 있었죠. 원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 물층이 내려오니까 다 터져서 내려오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뭐 1시간이면 1시간 이 정도면 그 40일 동안 비가 왔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전 세계를 덮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홍수를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두 가지까지가 나오죠. 영어로는 until. 두 가지 until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까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러니까 특히 지금 한국 같은 데는요, 먹고 마시는 게 엄청 많아졌어요. 예전에도 많았는데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망하든 흥하든 무조건 카페를 하고 술집을 하고 저희 그 시흥에 이제 온님교회 성전 들어간 곳에 이제 신규 그 새로운 아파트 단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가들이 들어섰는데 저는 제발 그 건물에 뭐 이상한 거 좀 안 들어왔으면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PC방, 그다음에 술집, 음식점 다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그런 것들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까지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홍수가 나든 노아가 방주를 짓든 안 짓든 이 노아의 방주란 말이 원래 그 갈대상자랑 같은 태바란 같은 말이거든요. 영어로 또 다른 아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아론이란 말인데 그것이 법궤란 말과 같습니다. 법궤가 뭔지 아시죠? 뭐를 상징하는지 아시죠?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에 두 천사 두 날개가 덮으면서 그것이 시은소, 시은좌, 하나님의 mercy seat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방주도 마찬가지고 갈대상자도 마찬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께 초림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제 재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심입니다. 이 시대는 무관심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까지는 뭐냐면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방주문을 닫고 7일 동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노아가 누구냐면 여러분 남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아는요 같은 람에게 그 자식들이잖아요. 그럼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우리 형 어디 갔어요? 노아 형 어디 갔어요? 노아 동생 어디 갔어요? 이러면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관심이 없는 거죠. 뭐 성경학자들은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젖었냐 안 젖었냐 갖고만 따지겠지만 하여튼 땅 위에서 산 위가 아닙니다. 땅 위에 방주를 지었을 때 관심이 있다면 노아가 없어졌을 때 한 번쯤은 가서 찾아볼 텐데 무관심에다가 두 번째는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비가 왔는데 여러분 1시간 만에 강남이 저렇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오면 그리고 깨달아야죠. 깨닫지 못하더라. 무관심 다음에 무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무관심과 무지로 점철돼 있어요. 그래서 좀 두 가지 말씀드리죠.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무관심이든지 아니면은 호들갑을 떨든지. 그래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만 나타나든지 아니면 무관심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 극단적으로. 둘 다 이유가 뭐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강남역에 1시간 만에 이렇게 됐어요. 물폭탄이. 비가요, 정말로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사니까, 경기도는 좀 덜 했는데도, 여기도 뭐 마찬가지예요. 제가 잠깐 차를 타갖고 나와서, 잠깐 우산을 안 갖고 와서 팍 집으로 뛰어가는데, 얼마 안 됐거든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탁 뛰어가는 길이, 집에서 들어가는 길이, 비 흠뻑 젖었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온 거죠. 그래서 강남이 이렇게 침수됐다. 이제 다음 날에는 요게 벨트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충북 지역의 대전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쪽 조심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침수 지역에 이렇게 지금 차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같으면 차를 뺐어요. 한두 대가 있는 게 아니라 차들이 쫙 있거든요. 안 뺀 겁니다. 왜 안 뺐을까요? 설마 우리 집에 침수가 되겠어? 이래서 안 뺀 겁니다. 무관심. 그죠? 그런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11년 전 강남의 어떤 지하 주차장에 그 비가 온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 건물주가 이게 노아의 성벽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방수할 수 있는, 물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월을 만들었어요. 11년 전에. 근데 11년 전에 딱 보니까 물이 이제 찰랑찰랑 막 차고 넘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2022년 성벽입니다. 이게 이제 노아의 성벽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무관심하다 그러는데 왜 이분만은, 이 건물주만은. 그래서 대부분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지하로 다 들어갔죠? 그 주차장은 전부 지하에 있잖아요. 그죠? 지하에 있는 좋은 차들, 막 BMW, 벤츠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 여기만 괜찮아요. 근데 이분은 왜 그랬을까요? 이 건물주 한번 찾아보고 싶어. 이분은 왜 그랬을까요? 뭔가 경계했던 거 아니겠어요? 뭔가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그토록 관심이 없을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겠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주님의 예언과 계시가 담겨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했기 때문에 모든 것 사인을 주시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요 바로 24장 32, 33 전에 있어요. 21장 21절, 22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A great tribulation이 있다는 거예요. 큰 환란.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제 과거주의 해석이 있고 미래주의 해석이 있고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과거주의 해석은 이 큰 환란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회파되고 완전히 도리에 돌 하나 없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미래주의 해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장차 3년 반의 큰 환란, 그때 일어날 그 일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주의 해석이라면 그때 한 1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근데 무슨 소리일까요?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으로 토탈 9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큰 환란 없었다 이건 아니겠고 그럼 미래주의가 맞는가요? 큰 환란, 미래 앞으로 주로 환란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이런 거죠.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 모든 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분명히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한 날들의 기간들을 하나님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원래는 6개월 쓰나미가 일어나서 다 쓸어야 되는데 3개월로 줄여주신 이유가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들은 쓰나미 당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까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원래 3개월 일어나야 되는데 한 달 반으로 줄여주신 이유가 택하신 자들은 지진을 피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줄여주셨을까요?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택하신 자들은 방사능을 피해갈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환란을 여러분 이제 거시적인 의미에서 환란을 보면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 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근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지금 코로나 같은 온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지금 교회를 보셔야 돼요. 택하신 자는 교회니까.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피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핍박과 미혹입니다. 핍박과 미혹은 큰 수레바퀴처럼 교회가 피해갈 수 없는 일을 당해왔습니다. 그렇죠. 그 핍박과 미혹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줄여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멸절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날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뭐로부터? 이 다음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23절, 25절.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미혹될 수 있을까요? 미혹하리라 그랬으니까 미혹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예요. 그 구원하신 자가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지옥 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I'm convinced예요. 내가 확신되노니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확신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지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물로 받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셔야지 미혹당하는 겁니다. 미혹하도록 허락하시는데 누구는 미혹당하고 있고 누구는 미혹 안 당하고 있겠죠. 세상은요. 세상은 미혹당해요, 여러분. 세상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미혹당할 수가 없어요. 당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잖아요. 이 미혹의 세력들을 놔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믿는지 아니 믿는지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뭐 behold 했지만 이게 우리말 영어 쓸 때 see 봤지. 내가 말했다 분명히 뭐 이런 거.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을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시간을 줄여주시지 않으면 전부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도 무관심하고 무지했는가? 이제 무관심한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에 뭔가 쏠려 있어서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근심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무지한 것은 미혹당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비가 오는데도 무지해요. 그래서 미혹당해요. 누구는 노아 산성을 쌓아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고 누구는 내일 비가 옵니다라고 말하는데 주차장에다 그냥 차를 둬서 차가 전부 물에 잠기게 됐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까 분명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를 알 수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좀 또 24장 36, 37에는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셨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 이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한번 말씀드렸죠. 한 교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제가 참 공감이 갔습니다.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인과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신권을 발휘하지 않기로 작정하신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도 몰라요. 근데 인간이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더니 누가 그날과 그때는 아니고 그년은 알 수 있대. 왜 그 달이라 그러죠, 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긴장된 상태에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그 비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1948년에 회복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와 사인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징조는 있는데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주님이 언제 오시냐? 내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마신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림받고 한 사람이 없는데 내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런 긴장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라.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이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너희도 아는 말이 너희 주인이 도둑이 엄식하게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너희 집을 풀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문자가 오리라.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보면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UPS가 15년이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사명감이 있는 분만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나 사명감이 있나? 그러고 안 오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724 때 자꾸 뮤트 안 할 수도 있죠. 못하는 상황들이 있겠죠.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카톡 보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뮤트를 못 합니다. 지금 상황이 잡음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못 하고. 근데 아닌 분들도 있잖아.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죠? 그래서 제가 뮤트 안 할 바엔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진짜 안 들어오더라고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성전문을 닫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행동.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특히 UPS에 계신 여러분은 깨어 있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못하면 여기 올 자격이 없어요. 여기를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깨어있지 않으니까 온라인에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현장에 오게 돼 있습니다. 막 급하는데. 우리 이제 가족이 암에 걸렸는데 엄마가 암 4기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금식 기도원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맹장 수술을 받으러 미국에 오신 다음 날 맹장 수술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이머전시 들어간 다음에 제가 기도할 곳을 찾는데 없어서 화장실 그 물기가 좀 축축한 곳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사람이 들어오건 말건. 그게 우리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무지하고 무관심해요. 깨어있지 못해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첫 번째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6절 이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때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지만 지금도 한탄하고 근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요즘 714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아의 족보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셋의 후손에 노아가 있거든요. 근데 셋의 후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죽었습니다. 근데 뭐 셋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에녹, 라멕, 무드셀라, 라멕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의인들은 노아의 홍수 전에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라멕은 777세에 살고 죽었죠. 그 되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도록 만드셨어.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777이. 근데 이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셋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막 섞여 살면서 혼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한 명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노아만이 당대 의인이었더라. 하나님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더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만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지금 뭐를 봐야 되냐면 이 시대 죄악의 참상을 보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의 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시대의 노아의 때와 지금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죄가 관영했어요. 그 가득함이란 옛날 성경의 관영함인데 이 관영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높게 솟다, 넓게 퍼지다, 계속 반복되다입니다. 아니 죄질 이게 높게 솟다는 거 죄질이거든요.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때 동성애가 지금보다 더 세면 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폼페이 화산 폭발로 이렇게 멸망한 그 도시 폼페이의 이 성적 타락이 엄청났대요. 그때가 지금보다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지금은 그래도 약과죠. 뭐 퀴어 축제 이런 거 괜찮죠. 뭐 봐줄만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죄질이 나쁜 거예요. 왜 죄질이 나쁘냐?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동성애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진화되어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동성애자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밖의 일입니까? 교회 안의 일입니까? 교회 안의 일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죄질이 나쁜 거죠. 그리고 그게 금방 넓게 퍼졌어요.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렇죠? 모여 살았기 때문에 아직 퍼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죄질이 어떻게 나빠질 수 있냐면, 다니엘 때 보면 사람들이 지식을 얻으려고 왕래가 빨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그게 뭐 배 타고
뭐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하다가 요즘엔 인터넷이라는 분명한 얘기들이 뭐 보편적으로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딱 좋아요. 거짓 정보들과 거짓 것들과 비진리가 난무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되고 그래서 넓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모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가 어디 있겠어요? 코로나도 이렇게 확 걸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옛날 같으면 걸리겠습니까? 배 타고 한참 뭐 이동해서 가야 되면 그 전에 코로나가 다 치유가 됐겠죠. 근데 지금은 자꾸 날아다니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 금방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반복된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only evil continually was only evil continually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래서 지금은요 죄악의 패턴이요 반복하지만 변형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넓게 퍼지면서 죄질이 아주 나빠지는 것이 사실은 교회 밖에는 원래 그랬고요.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보셨던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씩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한 말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한 날에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좀 여러분과 오늘 메뚜기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이 얘기 먼저 하고. 노아의 홍수 기간이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기간이 이거예요. 600세 2월 10일 날 방주 안에 7일간 문을 딱 닫아요. 그리고 7일간 머무를 때 아무도 그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죠? 이 침묵 기간인데. 그리고 2월 17일 날 40주야로 비가 내리고 7월 17일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물이 감하기 시작할 때까지 이게 150일이죠. 그리고 10월 1일 날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11월 19일 날 여러분 지금 화면이 지금 뜬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11월 19일 날 비둘기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1세 1월 1일 날 방주 뚜껑을 제치고 2월 27일 날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간이 1년 10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 이게 얼마예요? 15일간 땅에 물이 창일한 날입니다. 성경에는 150일간, 15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50일간 땅에 물이 창일했습니다. 성경에 150일이 얼마예요? 3, 5, 15. 5개월이죠. 5개월을 언급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면 황충, 계시록 9장에 보면 5번째 나팔을 부실 때 황충이에요. 이걸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마지막 3년 전 3년 반의 환란 기간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받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러분,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는 일이 황충이 하는 역할입니다. 좀 뒤에 보시겠지만 출애굽할 때 황충, 메뚜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우박으로 쳐서 조금 남아있는 그 풀이나 각종 풀 중에 남은 것들, 뿌리 남은 것까지 완전히 싸그리 먹어버리는 것이 황충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은 거기서는 문자적으로 보지만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치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는 거예요. 황충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좀 헷갈려요. 아까 보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미혹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긴 분명히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택하시지 않은 자들이 교회를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치 고어들. 그죠? 이게 뭐가 없는 사람들이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철치 고어들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출석하는 거예요. 그냥 눈이 동태눈이야, 사실.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육적 죽음은 아니에요.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죽이지는 못하는데 5달 동안만 괴롭게 합니다. 5달 150일입니다. 150일 동안 뭐가 있었다고요? 물이 전 지면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 전 세계에 임했는데 그것이 노아의 방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빼고 전부 죽는 거예요. 그 괴롭게 하면서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우리 지난번에 이걸 보셨죠? 우박과 메뚜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박, 메뚜기 전부 남아있는 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기근을 의미합니다. 기근. 그런데 이 중간에 애굽의 바로가 딜을 하죠. 너희 장정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안 듣다가 또 메뚜기가 와서 싹 쓸어버리죠. 이 딜의 기준이 뭐라고요? 장정만 가면 뭐 하겠어요? 생산이 안 되잖아요. 영적 재생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영적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으로 해석하면 가서 가르쳐 세례주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켜서 제자 삼으라 이건데 이거를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주 여호와 이 기근이잖아요.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를 이 시대에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이 없으면 뭐가 나타나냐면 비진리가 나타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황충을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황충의 모습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을 갖고 옵니다.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계시록 6장에도 나오는 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들이 뭐냐? 여러분 이 말들 있죠. 근데 이 말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뭐 미래주의냐, 과거주의냐, 아니면 영적 해석이냐, 역사적 해석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앞에 세 말은 똑같아요. 그런 건 상관없이. 일단 여기 나와 있거든요. 밑에 요한복음 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계시록 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 밑에. 그거만 잘 읽으면 되는데. 빨간색이 붉은색이 검을 들고 있으니까 이제 검이에요. 검. 그러니까 전쟁을 의미하고 검은색은 기근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 청황색은 온역, 질병, 사망을 의미하죠. 칼기근 온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 사용했던 것이 칼기근 온역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이 흰말 탄 자, 활을 쏜 자 때문에 많은 헷갈리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뒤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땅의 짐승들로서 검, 흉년, 사망은 있는데 땅의 짐승들로서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예수님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뒤에도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일단은 백마를 탔다고 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자는 면류관 같은 것을 썼고요. 주님은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활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였더라. 의지적인 이기려고 하지만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주님은 단언하셨거든요. 이기고 conquering to conquer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자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자. 그래서 사람들을 활로 쏘고 미혹하고 우리 주님인가 보다 착각하게 만드는 이것을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환란이에요. 환란. 황충2를 보면 그의 머리에는 금 같은 바늘 비슷한 것이 썼으며 금이 썼습니다. 근데 금 같은 비슷한 것, 비스무리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가짜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같고 첫 번째 면류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서 경주자가 쓰는 면류관이 있어요.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면류관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미혹은 황충이 권세를 받아서 행동한 거예요. 면류관을 주님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원래 면류관을 쓰고 계셨어요. 그렇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기로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가짜예요. 짝퉁입니다. 주님은 계시록 19장에 등장하세요. 백마탄 왕자, 백보자 심판할 때 왕이 쓰는 면류관을 디아데마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 관을 쓰셨어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주님만 아시는 그 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 황충은 또 사람이나 여자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그래서 이게 딱 모양을 여자죠. 여자인데 사람인데 이빨은 이제 사자, 뒤에 보면 사자 이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음녀를 보려면 잠언을 보셔야 돼요. 잠언에는 두 가지 큰 축이 흘러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세가족 세신자들은 무조건 잠언을 31장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된다. 그건 사서삼경 목림신서 읽으라는 개념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처세술, 잠언 처세술 같거든요. 얼핏 보면. 천만의 말씀. 잠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은 지혜와 음녀에 대한 대립의 관계예요. 지혜를 받은 사람을 의인, 음녀를 받은 사람을 악인,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모양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 뒤에는 지혜 그리고 음녀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에 동참하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얘기하고 그 지혜를 대적하는 자, 이것을 음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음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7장 25절 26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미혹. 이 시대에 엄청난 미혹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졌습니다. 그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도 담벼락이 허물어지면 혼합되고 섞이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고 있을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UPS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제가 받은 비전은 교회 무너진 담벼락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일단 교회가 든든히 서야지 교회 문지방을 타고 기름이 흘러서 요단강을 흘러내려서 거기서 그 사해까지 죽은 이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단들 보면은 뭐 교회 문제점이 있고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고 목사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자꾸 비판만 하는데 우리는 비판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무너진 성벽을 막아 세우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그 미가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성벽을 쌓는 날 내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가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이 비전을 가진 분들은 오늘도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수많은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늘 영역 기도도 많이 했고 뉴욕을 위한 기도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지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성벽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흘러서 죽은 땅을 고치고 치유하고 상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음료와 싸우는 거예요. 음료의 미혹과 싸워야 돼요. 수많은 음료의 미혹이 이미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자 이빨이에요. 제가 이 음료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면류관을 쓰고 있잖아요. 금면류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코스타에서 어떤 자매가 포닥하던 자매가 UPS에서 몇 번 왔다가 코스타에 갔다가 그때 코스타의 과학 과목 중에 유신론적 진화론을 가르치는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타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이게 뭐냐 그러다가 이게 미혹당하니까 한순간에 우르르 해서 왜 팬클럽이 형성이 되고 유신론적 진화론이 맞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저도 청년부 회장인데 가서 가르칠게요.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뭐라 그랬냐면 김경환 목사님도 코스타에 그때 제가 중보기도팀 이제 그 훈련하고 있었으니까 똑같은 부류인가 보다. UPS를 떠나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러 온 날 제가 요거 설명했습니다.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거든요. 그분이 아마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왔을걸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왔는데 설마 틀린 얘기 하겠어?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혹은요. 지나가는 노숙자가 얘기해서 여러분을 설득시키려고 그렇게 안 합니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면류관 같은 것을 스테파노스의 가짜 짝퉁 면류관 쓰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럴듯해요. 이게 음료예요.
음료는요, 예수님과 비슷하게 예수님은 길 모퉁이에서 부르고 음료는 길 후미진 곳에서 부르는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서서 부르는 건 똑같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의 이빨을 가졌습니다. 사자는 뭘 뜻하죠?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right now 찾고 있습니다. 미혹당하기 쉬운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이 마귀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넘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게 밀가부르듯 여러 번 말씀드리죠. 밀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돌과 밀이 같이 올라갔다가 밀은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고 돌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돌은 갖다 버리면 되겠죠. 그게 밀 까부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 던져요. 높여줘요. 그러면 와 내가 높아졌는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하고 내가 가진 사상과 이론과 지식이 맞는 줄 알고 착각하다가 결국 땅으로 떨어져서 돌이 되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자들은 사단의 이 이빨로 우리를 이게 그리고 여러분 사자는요 lion and the lamb, lion and the lamb.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과 사자잖아요. 이게 사자 마귀가 사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짝퉁이에요, 이것도. 우는 사자가 돼서 우리를 삼킬 이빨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세요. 너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기도하는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랑 비슷한 사람들 많을 거야. 가서 그들을 굳게 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UPS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세 번째 황충의 모습은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습니다. 호심경이란 말은 흉배거든요. 흉배. blessed place예요.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 전쟁에 딱 나오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는 이제 흘러내리지 않은 것, 수치를 당치 않게 하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 흉배, 이게 의라 그랬습니다.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이 흉배가 있으면 우리가 의를 가지고 있어요. 의롭게 여김을 받은 우리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righteousness. 그런데 없으면 뭐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거짓 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미혹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개똥처럼 나가복음, 궤변, 견고한진, 이단 뭐 이런 것들. 설명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arguments, pretension, thought.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기 생각들. 그래서 저는 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이즘, 이게 큰 이즘도 있지만 커뮤니즘, 공산주의 이런 큰 것도 있지만 개인의 개똥 철학도 이즘이에요, 여러분. 우리 UPS 코리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요즘 한 소리를 계속 들어요.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근데라고 말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바꿨어요. 고쳤어요. 이게 말이죠, 목사님. 이걸 바꿨어요. 그게 그거야, 여러분. 근데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막 자기 생각이 튀어나올 때 막 깎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개인의 견고한 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보다 더 큰 이념의 견고한 진, 사상의 견고한 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교리의 견고한 진도 있어요. 교리. 교조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를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없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는 두 종류로 나타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내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가서 열매 맺어라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는 거예요. 가서 열매 맺는 우리 외적 열매, 제자 열매도 같이 일어납니다. 제자가 되려면 제자는 반드시 스승을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닮게 돼 있어요. 제 생각과 사상을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비진리면 비진리로 물들게 돼 있고 진리면 진리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혹시 틀렸으면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틀린 것을 알려서 다시 고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어제도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미혹들, 개똥처럼 나가본 궤변 견고한진 아파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것이 이 호심경, 가짜 호심경을 붙이고 나타나서 이것이 의야, 진리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황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번째 황충은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소리가 있습니다. 윙윙윙윙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집단이 많아요. 병과 많은 말들의 소리 같고 엄청나게 때를 지어 움직입니다. 거대 담론이 나타나게, 메타 내러티브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는 바처럼 포스트 모던 이전에는 분명한 메타 내러티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무슨 합리주의, 이성주의, 경험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주의의 큰 메타 내러티브가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걸 해체시켰거든요. 그런데 해체시켰는데 다시 부활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막 이렇게 들어오고 다시 부활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같은 동류의 소리를 내는 날개 소리예요. 사단이 여론전을 펼칩니다, 여러분.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 퍼블릭 오피니언 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 소수자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죠. 소수자, 마이너리티가 동성애자 이런 소수자였는데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니죠. 교회를 공격하는 빌미가 돼서 그들이 큰 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같은 소리를 내는 날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된 교리, 미혹, 이단, 비진리 이게 같은 소리를 냅니다. 메타 내러티브. 저는 그 포스트 메타 내러티브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 포스트 메타 내러티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건데요. 1974년에 그 노엘 나우만이 공식 발표한 것으로 매스미디어는 여론 형성에 강력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사람들의 자기 의견이 우세한 여론 쪽에 속하면 그 의견을 더욱 주장하고 열세에 속하면 침묵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10명이 있는데 짜장면집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모든 거 드세요. 나는 짜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짜장을 다른 거 먹겠어요? 저는 탕수육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짜장 그랬더니 눈치 빠른 몇 명이 간사님들이 저도 짜장이요 그냥 짜장 통일하죠 이랬어요. 그런데 누군가 아니에요 저는 탕수육이요 이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눈치 보겠죠.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티가 세상에서는 이 작은 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미 작은 자지만 그래서 공격을 엄청 받아요. 세상에 눈치 보다 보니까 타협하고 섞이고 그렇게 돼서 세상과 융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순신 장군의 신앙을 가지고. 황충 5번째는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아까 읽었는데 황충이요 권세를 받았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지옥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는 다 죽었죠. 이 시대는 영적으로 5개월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우찌무라 간조는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막 얼룩말이 사자한테 잡혀 먹고 그리고 사슴이 이렇게 하이에나한테 잡혀 먹고 할 때 죽으면서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도래를 외쳤다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정말로 죽고 싶은 시대예요, 여러분. 왜? 진리가 없고 의의가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의의와 소망과 진리를 선포해주면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거든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삶에 희망이 없어요.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가 왜 있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우울증,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의 대부분 거의 보편적으로 보면 한때 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 훅 떨어진 사람들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고 싶은 거죠. 근데 죽을 수가 없어. 이게 영적으로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깨어 있으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서 영적인 파수를 해야 돼요. 스피리추얼 워칭을 하는 겁니다. 주위에 둘러보면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곳에 비진리와 이단과 사변과 수많은 것들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교회도 병 들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 되기 시작했고요.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갖고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니까 세상의 것을 갖고 들어오니까 순결하고 거룩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안경을 끼고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고 막 맨날 막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맨날 똑같은 기도하지 말고요. 오늘도 제가 7살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동행했고 노아도 동행했잖아요. 동행이란 말은 오늘도 그 찬양 불렀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프시면 나도 아프고 주님이 슬프시면 나도 슬프고 주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너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할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래? 이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기도할래? 보니까 전부 무너졌고 전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프신 만큼 나도 아픈 거죠.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만 맨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면, 나 같으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덤으로 받겠어요. 근데 준비하라가 있어요, 이제 하나 더. 아까 분명히 깨어있으라와 준비하라가 있는데,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주님은 도적같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왔었을 때 분명히 책망을 받든지 뭔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준비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뒤에 나와요. 45절, 46절에. 이것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충성되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귀한 일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 것도 목소리를 들으면 지금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뜨거울 때는 막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이렇게 읽는데 지금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러면 벌써 뭐가 힘든 거야, 지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을게요. 충성되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 아멘.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비전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비전 수련회 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스튜어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눠줄 양식. 그 양식은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업으로 배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직접적으로 사랑하며 표현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재정과 시간이라고. 재정이든 시간이든 그 외에 모든 거든 여러분의 눈물이 됐든 특별히 여러분만 가진 양식이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사, 달란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나눠줄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니까 인간의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내가 나눠주고 싶다고 반드시 나눠줄 수 있는, 그냥 바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그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퀄하는 거죠. 영적인 이퀄먼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눈물, 땀, 헌신, 준비, 공부도 하시고요. 만약 전문 분야면 전문 분야 공부하셔야 돼요. 학위도 따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은사가 필요하면 준비하세요. 그 연습 프랙티스 하십시오.
그래서 이 컵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컵에 딱 쌓이는 이게 딱 차는 날 차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미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양식이 전달되지 않은 이 양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론 복음이죠. 근데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 갖다 주면요. 이 안에는 비진리가 난무하고 놔두면 이 주변에 이 황충이 가득하거든요. 미혹은 피해갈 수 없고요. 사람들은 미혹받게 됩니다. 세상은 미혹받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교회 안에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거든 미혹하리라. 우리는 누가 택하셨는지 누가 택하시지 않았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죠?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안 택하실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이 지옥의 땔감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준비되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더 타당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뉴피에스 코리아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을 계속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마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원래 금융 쪽에 있는데 금융 쪽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불신자들이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노인을, 어떤 분들은 스페니쉬를, 어떤 분들은 노숙자를, 어떤 분들은 중국 사람들, 어떤 분은 그러면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일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정해 주신 그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제 말이 아니라 거기 바로 붙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준비하고 있냐고요. 이 얘기만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와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부재의 결과는 fear, 두려움입니다. 임재의 결과는 fear, 똑같은 두려움인데 이건 두려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경외, reverence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absence of God과 presence of God이에요. 우리는 임재로 살아야 돼요. 근데 부재로 살면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두려워서 황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 indulgency, 방종입니다. 뛰노는 거예요. 그런데 presence of God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밑에 하나님을 indulgency가 아니라 intimacy. 시편 25편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친밀함이 있을지어다. 그 친밀함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고 비밀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종류의 크리스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꿈꾸며 사는 사람과 궁금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맡아야 되고 누구에게 내 양식을 줘야 되고 내 양식은 무엇이고 하나님 지금 여기에 부족한데 나에게 재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이 달란트 은사도 주시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지금 황충 저 메뚜기 때 흉측한 놈들한테 둘러싸이는 제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두려우면 하나님의 부재로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얼마 전에도 누구랑 얘기하는데 저한테 비전 얘기를 하는데 아직 안 썼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힘들면 못해요, 여러분. 사실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본인의 삶이 힘들면 비전도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비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본인의 삶도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양식을 주셨지? 생각해보고 난 뭘 나눠줄 수 있지? 그리고 내가 at the proper time 이때가 지금 준비가 돼 있나? 그럼 내가 누구에게 다가갈 수 있지? 하나님 누구를 계속 만나게 하시지? 누구를 보게 하시지? 이 사람들이 지금 황충이 얼마나 둘러싸여 있는가? 얼마나 비진리 가운데 미혹당하고 있는가? 150일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 영적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건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걸 안 주시겠어요? 왜 이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왜 UPS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양식도 주죠. 여기 돈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커리어에 성공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된다면. 근데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충의 공격 대상은 세상과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은 과학, 철학, 종교 뭐 이런 것들로 공격했다면 이거의 변형된 모습으로 교회는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되는,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는,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놓고 세상의 황충의 공격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시고, 그래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 그 택하신 자예요. 그 세상 속에도 택하신 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누군지 몰라요. 이게 교회인지 여긴지.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그 영역을 놓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바꾸시고, 스리랑카를 위해서, 스리랑카를 왜 기도해요, 우리가? 황충에 공격받고 있으니까. 그들이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공격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박스리랑카, 최스리랑카, 이스리랑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UPS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유, 노아의 홍수의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거나, 그때까지 두 번의 때가 있는데, 근데 주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있고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파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튜어트,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온라인에 계신 분들 들어오세요. 현장으로 오세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아니면 오지 마. 그냥 온라인도 들어오지 마.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시리사 때 뮤트 풀지 않을 사람은 들어오지 마. 그때 안 들어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문을 닫아 그냥. 그러면 예. 그리고 닫은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부를까요? 십자가 긍정들아. 십자가 동경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인간의 적정하고 높이가 부르라 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만도를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파수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워칭을 하라는 거죠. 영적인 150일간 세상은 영적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영적 지옥을 주는 저 흉측한 황충, 저 원수의 계계를 우리가 파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어떤 거대 담론과 어떤 미디어와 어떤 원수의 흉측한 계계가 세상을 흔들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워치맨이 준비하는 기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보셔야, 우리 모두가 보셔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매 순간 교회 담벼락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비진리로 혼합시키려고, 교회를 돈으로, 기복신앙으로, 인본주의로, 그 다음에 종교화로 변질시키라는 원수의 계계를 대적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깨어 있습니까? 이게 깨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영감도 열어주세요. 여러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못 봤던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안타까워하고 눈에 눈물이 흘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내 영적인 파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눈과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흉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이 준비하라는 것이 다른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때를 따라 누군가에게 나눠줄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어떤 땅이 회복되기를 믿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들이 황충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고 보호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매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비전의 사람은 늘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 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파수하는 끼어있는 것과 동시에 준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사용해야겠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비전의 사람들이고 비전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이 일을 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쓰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재정이든 달란트든 은사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다가갈 대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황충의 공격으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제자 삼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그 땅을 고치고 회복하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150일간 5개월 동안의 황충의 권세로 인해서 세상은 초토화되고 있고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적인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택하신 자가 미혹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비전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저 황충의 권세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며 어둠의 그 계계와 숨은 발톱이 드러나게 하사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어둠의 권세에게 명하십시오. 이 더럽고 악한 영들에게 명하십시오. 너희가 교회를 파괴하고자 이 물질로 기복신앙으로 인본주의로 종교화로 교회를 물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계계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할 수 없노라. 너희를 묶고 파하노라. 너희가 흘리는 모든 비진리의 이단과 사변과 모든 비진리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며 너희를 내어 쫓기를 원하오니 한 길로 돌아서 일곱 길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 들고 하면서도 홍수의 그 배 문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했고 홍수로 덮을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관심하고 무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홍수의 권세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여 비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맡기신 영혼들, 맡기신 땅, 맡기신 영역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파수하며 고치며 회복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UPS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목숨 걸고 이 사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 더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더 이 뉴욕 땅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뉴욕 땅의 영적인 하나님 대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이 미국 전역을 치유하고 고치며 하나님 아버지 태평양을 건너 이 한반도까지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